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선교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구세군은 태동부터 선교 공동체라는 그러한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세군에서 사용하는 그 선교 공동체에서의 그 선교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오지나 어떤 타국에서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선교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1860년대 후반 영국에서 일어났던 구세군의 시작이 기독교 선교 운동이었고, 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선교 활동, 그 선교 활동은 물론이고 바로 교회가 세상을 위한 완전한 선교, 바로 보편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시작은 어떤 다른 교단과 다른 어떤 민중을 향한 선교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장자 윌리엄 부스가 선교 공동체를 시작한 것도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동부 런던에 당대 가장 악명이 높았던 그런 빈민들이 거주하던 그 화이트채플이라는 곳에 블라인드 베가라는 술집에서 첫 집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운동 초기부터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3S, 그러니까 soup, soap, salvation. 함께 먼저 빈민을 씻기고 또 먹이고, 바뀌었죠? 먹이고 씻기고 구원을 베푸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하는 그 보편적 선교 활동에 집중하게 된 것이 바로 구세군의 선교 사역인 것입니다. 지난 4월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군국에서 태국 치앙마이에 구세군 사역이 시작되므로 이제 오늘날까지 134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구세군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전하게 된 것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 공동체로서의 구세군의 정신을 잃지 아니하고 그 정신을 잘 이어온 우리 구세군의 군우들의 바로 기도와 헌신 때문인 것입니다. 금년 우리는 또 9월 한 달 동안에 이러한 구세군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동참은 우리 개영 67주년을 맞이하는 영등포 영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아주 뜻깊은 일인 것입니다. 1956년에 우리 교회가 처음 그 영등포역에서 개영하고 시작할 때에 그 시작한 선교 공동체의 사역이 바로 한국 전쟁 이후에 빈민들을 먹이는 급식소에서 시작하였고요. 또 그 급식에 필요한 대부분의 어떤 자원들이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힘써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9월 한 달 동안에 열심을 다해 영국 국제번영으로 보내지게 되는 세계 선교 헌금, 이전에는 극기 헌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지요. 극기 헌금으로 이러한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받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주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보통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받는 것을 더 좋아하기 마련이지요. 예수님보다 더 기다리는 성탄 선물이 있고요. 절기 때마다 기다려지는 선물처럼 무엇을 받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어떻습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쓸 만큼 기대가 충만한 시간이 바로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어린 아이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아이가 계속해서 키가 자람에 따라서 내가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어려움을 살피게 됩니다. 또 그들의 돕는 마음, 그분들을 돕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러한 인생으로 점점 변모되는 것이지요. 그분들은 나눔의 기쁨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전에 어릴 때 받았던 것보다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그 기쁨을 바로 만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시면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은 받음에서 그저 누리는 그러한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은 받음으로 그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또 줄 때의 기쁨을 얻게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줄 수 있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복을 누리라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지금으로 치면 오후 3시경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후 3시경 되는 시간에 기도하러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을 지나갈 때에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바로 성서 기자가 계속해서 사전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또 그곳에 앉아서 바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구걸하는 그러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하며 들어가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 전략적인 요충지겠지요. 사람에게 어떤 정결한 마음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좋은 몫에 그가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성전 들어가는 문의 앞은 구걸하기 딱 좋은, 모든 사람이 주는 것에 인색치 않은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혹여나 그가 만약에 외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는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보시고 나의 처지를 좀 생각하여 주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바로 그가 계속해서 바로 사람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처음 말씀하고 있지요. 구차한 인생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쳐다보지 못했던지, 혹은 어떻습니까? 배가 고파서 쳐다볼 기력이 없었는지, 아마 그 구걸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로 고개를 숙인 채로 계속해서 구걸을 했던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걸하던 사람의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눈을 마주치고 마주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볼까 말까인데, 내가 아무리 외쳐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내 눈을 보라 한다니요 라는 그러한 생각에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찬 눈빛을 가지고 고개를 들어서 바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혹은 심적으로 외로울 때에 어떤 작은 것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작은 위로가 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저 지나쳐 버릴 만한 그러한 위로, 그러한 어떤 물질이지만 그 물질과 그 위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청년들이 군에 가면 그 예배당에서 주는 초코파이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지요. 사회에서는 그 초코파이 하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것에 큰 감동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의 처지가 그리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남을 돕겠다 할 때에, 남을 도우는 그런 손길이 되어질 때에 그 손길을 베푼 자의 마음이 더 뜨거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돕는 자의 손길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굶어봤기 때문에,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힘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의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전국에 있는 65개 미자립 교회에 각각 30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선교 후원을 했던 일이다라고 저는 단연 꼽고 싶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재정 또한 넉넉치 않았을 것이고, 또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그 코로나의 기간이 3년으로 끝날지 10년간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소위 말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소극적인 선교의 방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교회에 귀감이 되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작은 섬김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는 커다란 힘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실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등장하는 구걸하는 거린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안진뱅이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자기를 보라라고 하더니 뭔가 그 사람에게 대단한 것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에 찬 그러한 눈빛으로 그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대뜸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줄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곧 줄 돈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김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어서 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그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안진뱅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이름보다도 귀하고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에 평생 앉아 지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능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을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발휘되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 앞에 떨며 도망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은 단순히 어떤 육신의 병을 고치라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대단한 사람도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끌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는 지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나의 지인들을 한번 꼽아 보십시오. 어떤 연예인들은 TV에 나와서 내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라고 소위 말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핵 인싸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핸드폰에는 과연 몇 분의 지인들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제가 일부에 이 질문을 드렸더니 몇 분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막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보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2부에는 그래도 아무도 보시는 분이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그러한 전화번호를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동명이인을 두서없이 막 저장하는 바람에 제가 그런 일이 많습니다.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다른 아무개가 전화를 받게 되어서 급하게 그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급하게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안부 전화를 하게끔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만큼 많은 지인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떻습니까? 그 중에 단 한 사람, 그 어떠한 사람도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제가 이 나라의 최고의 권세자인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름인 줄을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동일하게 거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러한 권세를 경험한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8절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최우선순위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 말씀과 같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전이라는 곳은 이전에는 그저 구걸하는 장소, 몫이 좋은 장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몫이 좋은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성전 문에 앉아 평생 앉은뱅이로 구걸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성전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들고 뛰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혹여나 어떻습니까? 성전 미문까지는 왔지만 바로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이 예배당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였다면,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분명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예배 자리가 바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매일매일 드리는 이 52주의 그 예배 자리가 어떤 형식적인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육체는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성전 미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고 이를 내게 준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가 걷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 말씀과 같이 어느 한 사람이 그의 존재에 대해서 발견하면서 저 사람 성전 미문에서 평생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심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누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구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그 이름을 주는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의 삶에 선교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낱 어부에 불과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신들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게 되며 그 이름으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동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올해 해외 선교주일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도 선교사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때에 바로 그 교회 가운데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다시금 기대하고 주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길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칠 때에 그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근심 가운데 처해진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일어나 걸을 때에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상의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시지요.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나는 가리워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선순위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오직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 거린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기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 내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선포하는 모든 것이 능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믿음 가운데에서도 바로 선교 공동체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